오늘 읽었던 우리 에스더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 3주 전쯤에 한번 좀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좀 정리 한번 말씀드린 후에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전쟁을 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날 됐을 때 왕이 내가 이 백성들에서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아주 미인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했는데 와스디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죠. 성경상에는 이거 안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뭐 아하수에로 왕도 뭐 그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 신하 중에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안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신하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남편들에게 여자들이 함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 좀 과장된 표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와스디가 폐위가 돼 버렸어요. 그 한 번 안 나왔다는 그 사건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한 4년 정도 지난 후에요.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전쟁이 중간에 한번 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는데 문지기로 있다 보니까 그 내시들끼리 얘기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내시들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자신들이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그걸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그냥 첩보만 접한 겁니다. 그걸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알려주고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다 해보니까 실제로 암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을 했던 그 2명의 내시들을 처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관련된 사항들 그 모르드게가 한 거나 에스더 관련된 내용들을 그거를 다 이제 왕의 궁중에 일기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고 모르드게가 이제 국가에 공을 세웠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싶지만 갑자기 상황이 좀 돌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총리로서 여러 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의 총리로서 임명이 되게 되거든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가지고 성경 역사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건이 왜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됐냐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총리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게 모르드게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상황이 커진 거예요. 그냥 인사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게 하만에게 알려지게 되고 하만은 저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유대인 전체의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이 전부 다 죽게 될 뻔한 그런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좀 착한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착한 사람처럼 저 사람 참 착하다, 성품 좋다 이런 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그래야지만이 교회 복음도 잘 전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놓일 때가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와 교회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난 목소리를 안 내고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보다는 나는 목소리를 낮추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설령 내가 사회와 부딪히더라도 나는 내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사회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뭐 그런 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난 관심 없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이건 아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끼리 결단을 내릴 때는 마음속으로 난 할 거야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게 이제 시행이 되는 경우 상당한 이제 반대급부에 부딪히게 돼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또 갈등 여지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정말 신앙의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역사에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끌려가게 되면 그 교인들도 끌려갈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자기 혼자만 자기 의견 주장하면 좋지 왜 교인들까지 피해를 끼쳐요.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훌륭하고 그 교인들도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막상 어떤 이제 제가 목소리를 탁 냈는데 그 유래강명교회 목사가 그런 냈는데 성도들도 다 그래? 그래서 저희 교회를 사람들이 싸잡아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느냐. 목사님 진리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교회는 종교생활만 하고 신앙생활만 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아무리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런 거 얘기 내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일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이에요.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폐위가 되고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또 그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왕에게 알리고 그리고도 세월이 한 4년쯤 지난 후에랍니다. 보면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알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이 뒤에 인트로 나오는데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세우니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총리들 위에 7명의 총리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페르시아는 국제적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총리로 세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런 경우입니다. 다니엘도 7명의 총리 가운데 대표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이 에스더의 끝에 보면 또 다른 페르시아의 마지막 총리가 등장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했던 모르드게가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만이라고 불려진 사람, 이 사람 아말렉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총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내용도 없고 역사책도 읽어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짐작이 될 만한 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에요. 상당히 호전적인 족속이기 때문에 아마 전쟁 중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거나 왕의 생명을 구하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를 제가 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 그러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와스디가 폐위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이 돼요. 왕후가 됩니다. 곧바로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만이 왕이 된 게 하만이 총리가 된 게 11년째 되는 해예요. 아하수에로 왕 11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고 에스더도 이미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모든 신하들이 특히 이제 문지기들은 그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다 인사를 해요. 다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유독 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만에게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게 왕의 명령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모두 하만에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라고 했거든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머리도 숙여야 되고 그리고 또 절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모르드게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인데 너 왜 안 지키냐고 자꾸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자주 얘기했냐면 4절에 보시면 날마다 권했다고 돼 있어요. 날마다 권했는데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아각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각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원수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라고 우리 소위 불려지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막 출발한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홍해를 건너고 얼마 안 지났는데 당장 물이 없어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판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를 공격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했으면,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웬만하면 다 견디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인데 누가 그 시험에 들 만한 얘기를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밤새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그때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거든요. 손을 옆에서 들어준 사람들은 아론과 훌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단을 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요거 사건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는 이 아말렉 족속과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그들을 세상에 도말할 때까지, 다 없앨 때까지 내가 그들을 영원히 멸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출애굽 때 있던 일이래요. 출애굽이 기원전 1440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400년쯤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때 당시에 군대적으로나 봤을 때 아말렉을 이길만 해요. 그래서 쳐들어가 가지고 아말렉을 이제 무찌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가축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생각해 보니까 왕은 잡아야 되겠어요. 사로잡아 가지고 왕을 이렇게 줄 묶어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주면 백성들이 자기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뭐라고 욕을 했냐면, 그 양과 그 소를 그냥 죽이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자.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잖냐. 그거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잡아다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좋다, 다 멸하는 거지만 아각 하나 살려주는 거 그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백성들의 소원이 양과 소를 하나님께 바치자고, 아니 좋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제가 양과 소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아말렉 족속들 다 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는 뭡니까? 아, 저 소리요? 저거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날짜로 왕은 폐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이웃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이 뭘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사울 왕을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그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나서 400년쯤 지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이 잡아왔던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맨 끝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몸을 찍어 죽였다,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찍어 죽었다는 말의 뜻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식 표현으로는 포를 떴다는 거예요. 양 잡듯이 배를 갈라가지고 살을 다 발라가지고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죽였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거예요. 이거를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에 대해서는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안 멸하니까 사무엘이 그걸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말렉 사람들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는다. 아말렉 사람이 왕이든 혹은 그 사람이 무슨 지도자든 간에 절대 머리 숙이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고, 아말렉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가만 안 둔다. 서로 적대 감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요 모르드게까지 갔는데 이때까지가 10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인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4절에 보시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나 유대인이다. 나는 신앙적인 이유로 이걸 하지 않는 거다. 신앙적인 이유로 이걸 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만이 몰랐어요. 이 얘기를 하만이 이 얘기를 몰랐는데 같이 있던 문지기들이 아무래도 이거 모르드게 얘기를 덮어줬다가는 자신들에게 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걸 하만에게 알리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그들이 4절 중간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알려야 돼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큰 어떤 문제를 하만에 대해서 하만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더니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하만에게 인사만 하면 되는 건데 머리 숙이고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그 정도만 했는데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없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의적으로라도 총리면 머리 숙이면 되지 않냐 그러는 건데 모르드게는 이게 신앙적인 문제라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피해를 겪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집단에 속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불의를 용납을 못해요. 좀 어떤 상사가 야 이것 좀 이렇게 저질러라 할 때 난 못해요. 야 한번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전 못해요. 난 양심상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뭐 고발을 하고 나 이거 난 우리 상사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 사회 특성상 저 사람 내부 고발자로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야 저는 참 지독한 놈이다. 어떻게 지 신앙도 좋고 좋지만 이 조직을 무너뜨리냐 이러지 않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 혼자만 깨끗한 척 한다고 사람들이 그럴 거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끼리 비리를 저지르십시오. 그렇게 한다든지 또 갑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는 예배 때문에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 뭐 야간 근무에다 저는 예배 때문에 가야 됐어요. 저는 저희 교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요 가야 되겠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가야 돼가지고 참석 못합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끼리는 아실 거예요. 저게 제정신이냐고. 조직 문화에서 자기 혼자만 살 게 아니라 저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신앙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소위 모난돌인 정 맞는다고 다 싫어할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그 흡연 문제나 요즘은 그런 게 덜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흡연,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저는 저는 신학교 출신이 신학대학을 나왔잖아요. 신학대학 학생들 중에는 보면 그저 고막 터지거나 뭐 눈 문제, 시력 잃거나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군대 가서 맞아가지고. 흔한 얘기로 고문관인 거예요.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저 양심상 못한다. 주일날 뭐 해라 그러면 전 교회 가서 절대 못한다. 막 버텨가지고 애들이 막 21~22살에 군대 가서 고막 터져서 학교를 복학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짓을 하고 지가 맞은 짓을 했네, 고문관 짓을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양보하기가 어려운 가치여서 그래요. 또 우리 가정사에서는 보면 간혹 제사 드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 한번 숙여라. 가족들 모여서 그냥 상만 차려놓고 머리만 상 숙이면 되지 않냐 그런 사람이 있고 난 못합니다. 근데 호적을 파셔도 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강직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요. 옛날 초기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그게 이해가 돼가지고 뭐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걸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과하다고 봐가지고 그걸 이제 하만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번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건 이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하만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야. 우리의 민족의 원수예요. 딱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이 나에게 준 기회예요. 내가 요놈 하나만 죽이지 말고 유대인 다 죽이자. 그래서 당시의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당시의 유대인의 숫자가 400만이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성인 남자 기준으로 60만 3,550명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들 다 합쳐서 보통 200만 정도로 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다윗 왕 때랑 솔로몬 때거든요. 그때 인구가 한 400만쯤 돼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런데 그 비슷한 인구만큼의 지금 숫자가 지금 당시 페르시아 전체, 여기서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건 파키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의 일부랑 이집트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물론 포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좀 죽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잘못했거나 내 신앙의 결단으로 내가 죽으면 좋은데 저기 페르시아 어느 수산성에 있던 일개 문지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슨 어떤 하나 일탈 행위를 통해 가지고 유대 민족 전체가 죽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신앙생활도 좀 작작해라. 너 하나 옳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끼쳐야 되느냐? 아니, 그 머리 하나 숙이는 게 뭘 대단한 문제라고. 신앙인이 머리 숙이면 뭐가 어때?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라의 총리고 왕이 분명히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 사람에게 인사 안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고 그는 꼭 왕에게 저항하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당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하만을 또 쪽에서 보면은 하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니까 하만은 또 과하게 대응한 거예요. 하만은 원칙적으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죠? 모르드게가 잘못한 거니까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유대인 전체로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문제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으로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400만 명의 인구 중에 한 사람 가족이 향후 메시아의 가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가족이 되게 되거든요. 이거를 하만은 마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 역할을 해가지고 향후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400만 명이 다 죽는 경우 그리스도는 못 태어나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문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 빌미를 통해서라도 어떤 시간에 합법적인 이름으로 그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꼭 선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로마 시내를 바라보다가 야, 저 로마 시대 불을 누가 냈어? 기독교인이 냈지. 죽여. 그러면 또 몇십만 명이 또 죽는 거예요. 또 그 근세 시대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별 평가가 안 좋았거든요. 아, 유대인 놈들 못됐어. 저놈들 재산도 좀 뺏어서 좀 전비로도 사용해야 되겠고. 유대인 죽여. 600만 명이 죽잖아요. 갑자기 이게 옛날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들이 집단 관계에 휩싸이면 누구 몇몇 사람들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하진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진 않고 때로는 문화란 이름으로, 때로는 언론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정치란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상한 세력으로 자꾸 몰아가고 기독교인들을 세상적 이상한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왜 저러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톨릭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요. 우리나라 천주교는 굉장히 극단적인 단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르게. 불교도 차별금지법 찬성해요. 개신교도 반 이상은 찬성해요. 개신교의 보수적인 교회들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 다 하는데 기독교인들 몇백만 되지도 않는데 꼭 저 사람들이 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고 뭐 법안을 못 만들게만 당신들 그런 거 법안 만들면 우리가 안 찍어준다 그러고 막 정치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 왜 저렇게 나서느냐. 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간에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나 못하기도 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으니까
사회적 여론으로 교회를 나쁘게 만드는 거죠. 아이고 기독교인들 악질이야. 목회자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말이야. 계속 목회자들의 비리를 드러내고 교회의 비리를 얘기하고 교회를 무슨 이상한 단체로 정치 단체로 자꾸 포장을 해버리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목사님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목사님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드느냐. 우리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영적인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돈은 얼마나 좋으냐. 꼭 그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굳이 그 얘기를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나가서 어떤 발언을 하고 목사님 개인 생각을 왜 우리 교회에 피해를 끼치느냐. 그런 거랑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대표로서 저는 우리 교회가 취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고 우리 당회원들도 입장이 같아요. 그렇지만 성도들 중에서는 저랑 다른 입장이 있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니 목사님 왜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느냐. 사람들이 저 유래광명교회 말이야 뭐 목사랑 장로들이랑 성도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속에는 저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 보여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을 단순하게 인사 안 했다, 인사했다, 민족적 적대감이다, 종교적 적대감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저 하만이 왜 죽이려고 했는가. 사탄은 하만이란 사람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믿음의 세대인 기독교인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기독교인이 생기지 못하잖아요. 다 죽이는 방법을 택하는 거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와 문화와 언론들을 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민감함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만처럼 모르드게 같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달이 됐을 때 그 하만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점을 쳐요. 당시에 점을 칠 때 주로 주사위 같은 거로 점을 치거든요.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주사위에 숫자가 나오는 대로 고르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성경에서 그런 거를 부르라고 불러요. 제비 뽑기를 던졌는데 12월 달이 나온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13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2월 13일 날 그 유대 땅,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일시에 다 죽이자.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를 한 날은 1월 달이에요. 죽이기로 한 날은 12월 달이에요.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이 왜 길게 만들었냐면 이 하만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죽이자는 게 하만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 조사할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찾아내가지고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이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이제부터는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부탁하는 시간도 있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작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만일에 제비 뽑았는데 한 3월 달이다. 그러면 다는 죽진 않지만 반 이상은 그냥 죽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갈까 말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지금 비난을 하게 되냐면 하만이 저 사람이 인사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였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기 법을 지키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살려줘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뭐 인력을 이용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숫자가 적다는 뜻일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9절에 보시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싹 죽여란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뭘 하냐면 왕에게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은 1만 달란트가 얼만큼의 양이냐면 당시에 그 우리가 역사라는 책, 유명한 책을 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책에 요 당시에 그 세금의 그 세수, 국가 세수가 얼마였냐면 14,560달란트였다고 돼 있어요. 14,560달란트. 그러니까 여기 10,000달란트니까 3분의 2에 달하는 거예요. 국가 1년 재정에 3분의 2가 되는 돈이에요. 어떤 분이 현대 단위로 이게 수백조, 수천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만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만이 이 돈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주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헛소리는 안 할 거거든요.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러면 왕이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놈 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라를 구한 적도 있는 데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일절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돈도 뇌물로 주는구나.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 말을 안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지금 이게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말이 굉장히 간교하잖아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굉장히 충성된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국가 재정에 손해를 안 끼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간교한 수거든요. 지금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왕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이 사람이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그거를 다 숨긴 거예요. 근데 왕도 못 느낀 거고 사람들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라 다 드러내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요. 왜냐면 인생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짓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 잠깐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다 밝혀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안 밝혀지면 죽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 어떻든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사람들이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설프게 사람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진실하게 항상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12절에 보시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지니라.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127개의 도로 나눠져 있고 나라가 수십 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달라요. 그 언어로다가 다 조서를 쓰는 거예요. 조서를 쓰고 왕이 이제 그 도장, 여기서 성경에서는 도장을 뭐라고 불렀냐, 왕의 반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반지 그럼 여기는 뭐 금반지나 은반지 같은 거 널쩍한 거 확 찍었을 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왕의 반지가 돌로 돼 있어요. 이게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다리우스 왕의 반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이즈로는 그 1.5 페트병 크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고 팔목에 끼는 겁니다. 이거 손에서 뺐다 그러는 거 손가락에서 빼는 게 아니라 손에서 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나라 글자로 써 있고 왕만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도록 아주 왕의 특별한 사인들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굴려요. 그 실린더라 그러거든요. 굴리면은 그게 왕의 도장처럼 쫙 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왕이 그것을 이제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여기 보니까 네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죽이라. 우리나라 말이 단순히 죽이라는 게 아니라 잔인하고 처절하게 죽여라. 그리고 도륙하라. 모조리 죽여라.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이거는 사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서 사무엘이 했던 거잖아요. 사무엘이 아각에게 했던 똑같은 일이잖아요. 아각 왕을 그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듯이 이렇게 막 발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아각도 아각의 후손인 하만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할 때 군인들이나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날 누구든지 죽이고 그 재산 가져가면 되는데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잘 살아요. 잘 사니까 그 재산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없이 유대인이 어디 숨었는지 알려주고 그날 재산 가져가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4절에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 초본이라는 말 있잖아요. 초본이라는 말이 주민등록 초본, 그걸 쓸 때 그 초본이에요. 초본이라는 말은 등본하고 달라서 등본은 어떤 사람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다 기록된 게 등본이에요. 초본은 개인적인 거나 뭐 병역 관련된 거, 주소 관련된 거, 그런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기록하는 걸 초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자가 시작하다 할 때 초자가 아니라 복사하다 할 때 초자입니다. 이 초자가. 그래서 요 초본을 만들었다는 말은 왕이 명령한 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을 찾아내가지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날짜는 몇 월 며칠이다. 하루 사이에 죽여라. 이런 내용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초본을, 복사본을 수천 수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갖다 붙일 거거든요. 곳곳에 갖다 붙이고 관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상황이 아주 좀 묘하죠. 백성들은 지금 바깥에서 유대인들은 죽을 것 같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재산도 뺏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 왕하고 하만은 안에서 조용히 술 마시고 있고 궁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상당히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건가요? 이게 지금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그 사람을 그 총리로 뽑았는데 그 총리로 뽑은 그 사람 하나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묻기를 하만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모르드게가 동기를 제공하지 않느냐, 인사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러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이런 도끼가 들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건이 하만 사건, 이 모르드게 사건 때문에 이게 드러난 사건인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의견은 두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만 때문에 죽게 되니까 굉장히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나 유대인들의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일 잘한다 그럴 거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거거든요. 엄청나게 돈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잘한다고 할 거고. 그렇지만 그 지역, 그 시대의 합리적인 그런 현자들, 그런 사람들은 피바람이 불겠어. 나라에 큰 일이 있겠어. 왜 왕이 저 사람을 세웠을까? 왕이 그 정도의 해안도 없었을까? 왜 저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저 잔인한 일이 일어나더라? 세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왕은 현재 상황을 모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빨리 죽여서 그 재산을 빨리 갖고 싶은 사람이 또 있고, 그러나 그 시대에 합리적인 소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 건 잘못이지만 그것 때문에 400만이나 되는 한민족을 죽인다? 이건 아니지. 왜 왕은 저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신앙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인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인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난 신앙적으로 이걸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역시 모르드게 신앙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요. 역시 다르다.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원망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저렇게 튀긴 행동을 해가지고 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런 피해를 끼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 지킬 거야. 나는 기독교의 가치를 지킬 거야. 그것이 나라의 문제든 어떤 사람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난 이건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만 신앙생활 하느냐 하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워져요. 친구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모르드게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더 순수한 사람, 정말 그래도 올바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때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사탄은 역사할 때 주로 제국주의 같은 모습으로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6.25 때 그 북한 공산주의 때 쳐들어와 가지고 주로 경찰들하고 경찰 가족, 그 다음에 군인들, 군인 가족들, 그리고 목회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아니 군인들하고 경찰을 죽인 건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죽인 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무슨 저항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상적 변절을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는 소위 언론과 정치와 문화 이런 쪽에서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여가지고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못 다니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교회가 싫어져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 목회자들의 실수도 많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다른 종교들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주로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반대적인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마치 모르드게 시대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면 메시아의 세대가 나오지 못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세대도 어쩌면 사탄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 후손들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세대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이 때로는 결단도 내리고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앙을 지킨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르드게가 손해볼 줄 알고 피해볼 줄 알면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정말 지혜롭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